앞에 한번 사진 한 장을 볼까요? 저 사진을 딱 보는 순간 과거로 돌아가는, 과거의 농번기로 돌아가는 그런 그림이죠. 저 농번기 모 심는 그 모습은 재래식으로 했던 모습이에요. 재래식. 한쪽에는 모를 심고 한쪽에는 썰애질이라고도 하고 썰이질이라고 하지요. 이거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그 주인이 땅을 다져주면 거기다가 심는 거죠. 요즘에는 저런 재래식의 방법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어쩌다 한 번 천수답, 어쩔 수 없는 곳. 그 외에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이렇게 합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이양기로 그냥 지나가 버려요. 저것은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과거에 모 심을 때는 20명씩 30명씩 이렇게 노를 얻었으나 지금은 부부가 저 일을 천천히 하면 되고 몇 배의 몫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변해요. 그러면 농업이라고 하는 저런 부분만 변할까? 그렇지 않아요. 농업도 변하지만 사회는 첨단을 걷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주로 요즘에 많이 듣는 단어가 어떠냐면 기사를 입건하다 보면은 챗 GPT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챗 GPT. 이게 무슨 단어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인공지능의 AI의 분야에 속하는 그런 분야이죠.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이 챗 GPT는 3.5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보다 지금이 이제는 더 올라가는데 GPT-4가 나왔어요. 이 기능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 조금 젊은 사람들은 안 눌러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침착하게 누르고 또 틀리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죠? 하이 빅스비 김 선생님에게 전화 걸어. 예, 김 선생님 전화 벌써 가네요. 하이 빅스비가. 예,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면 전화 걸겠습니다. 바로 전화 가버려. 될 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이런 시대가 됐어요. 아침 기온 물어보면 뭐가 되느냐? 날씨를 자세히 설명해 줘요. 근데 새롭게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GPT는요, 대단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면접 볼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쭉 알려주고, 시험도 대신 봐주고, 리포트도 대신 써줘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제 논문도 같이 써주겠죠. 그리고 우리가 6.25를 잘 모른다 그러면 6.25의 발발 원인을 알려줘. 이렇게 하면은 배경부터 시작해서 쫙 설명해줘요. 그리고 지금 나온 GPT-4는요, 업그레이드된 이 4는 창의성이 있고 고차원적인 추론까지 가능합니다. 자, GPT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 한번 볼까요? 이 GPT가 스스로가 지은 시가인데 봄비입니다. 봄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감동이 되나 안 되나 보세요. 부드럽게 내리는 작은 빗방울 소리에 마음이 어느새 그리움에 젖어든다. 우산 없이 길을 걷는 나, 비에 젖은 머리카락 쓸어 올리자 그대의 얼굴이 떠오른다. 봄비야, 나의 그리움을 전해줘. 그대도 이 비를 보고 나를 떠올리면 좋겠다고. 저는 이 시를 보면서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은 감동 안 오시나요? 이 보게 되면은 너무너무 편해요. 이렇게 변하는 시대가 됐어요. 인간들의 이성은 계속 메말라가고 사회나 그리고 문화나 로봇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은 점점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 인간을 초월하게 돼요. 변호사 시험을 보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다니까요, AI가.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제 앞으로 제 생각은 이걸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들어요. 결혼도 이제는 안 할 거예요. 하긴 하는데 남녀가 하는 결혼하는 시대가 아니고 로봇하고 결혼할 거예요, 로봇.
지금 같은 로봇이 아니고 머리카락, 눈동자가 거의 표시가 안 날 정도로 그 로봇은 늙지도 않아요. 최고의 외모, 최고의 그 다음에 몸매, 최고의 에티켓, 잔소리도 하지 않아요. 여보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왜 그랬어? 너무 화내시면 안 돼요. 누가 살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만족되는 시대가 돼버려. 그렇게 이제는 각오해 말 거예요. 일본 한 기사를 읽다 보니까 일본의 여성들을 아이 낳을 거냐 말 거냐를 조사했더니만 30%가 넘게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와, 이렇게 흘러가 버려 이제는. 그리고 또 이 GPT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묻기를 뭐라 그랬냐? 성소수자들은 회개하고 성적 취향을 고치기 전까지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 설교 좀 한번 준비해 줄래?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그러한 주제의 설교는 사람을 구별하고 혐오를 조장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멘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 버려요. 뭐가 옳은지 분간이 가지 않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고니까요. 그렇게 오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바른 신앙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막 그냥 삼켜버리고 말아요. 문화가 우리를 삼키고 시대가 우리를 삼켜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린다니까요. 그렇게 되고야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요. 이 큰 박해가 있는데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사도 외에는 다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빌립이었습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가하니까 표적이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에 누가 방해꾼이 있느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몬. 이 시몬이 누구냐면 마술사인데, 근데 이 시몬이 마술을 행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마술은 속임수라만 생각하죠. 속임수만이 아니라니까요. 이 구약에서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에게 갔을 때에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어요. 그랬더니만 애굽의 술사가 뭐를 해요? 똑같이 지팡이 던져서 뱀을 만들어버려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악한 세력의 역사는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속임수만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내용들을 즉 쉽게 말하면 시몬도 마술을 행하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당시에 시몬은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큰 방해거리가 되는데 시몬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첫 번째로 이렇게 시몬을 향해서 칭송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게 지금 옳은 게 아니거든요. 시몬은 누구냐? 악한 꾀와 악한 곳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시몬이. 그런데 시몬이 즉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오기 전까지는 모든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시몬에게 있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악한 세력의 역사가 모든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렇게 시몬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르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를 향해서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칭호를 붙이고 있어요.
시몬은 옳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옳은 사람으로 믿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그 시대마다 문화라든가 기타 다른 것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보지 못하게 만든 요소가 많이 있어요. 지금의 시대는 물론이요, 앞으로의 시대는 더 할 거예요. 이제는 옳은 것이 옳지 않은 것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렇게 돼버려요. 바른 가치가 밀려나고 옳은 가치가 어떻게 되냐? 바른 가치가 뒤로 밀려나 버리고 옳지 않은 것들이 옳은 것처럼 되는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시몬의 마술로 인해서 오랫동안 뭐가 있느냐? 악한 영향을 받았어요. 사람은 어떤 문화를 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화에 흡수돼 버려요. 문화에 흡수되는 현상.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는 이슬람 그러면 이거 걱정된다, 걱정돼. 그리고 테러가 막 심하잖아요. 가슴에다 폭탄을 안고 그냥 막 뛰어들잖아요. 그러면 30명이 죽고 100명이 죽고 막 그러잖아요. 자동차로 그냥 밀고 막 나가잖아요. 폭탄은 싫고. 이게 누구냐? 이슬람에서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순교한다고 생각해요. 순교. 나는 순교했다. 폭탄을 가슴에 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순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이 옳으냐? 옳다고 생각을 해요. 우린 그럼 옳으냐? 절대 옳지 않아요. 왜 옳지 않느냐? 이슬람의 문화 자체가 이단이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하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옳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왜 그들은 폭탄을 가슴에 안고 뛰어들까? 어릴 때부터 배운 문화와 종교 교육 때문에요. 어떤 것이냐면 그들은 폭탄을 안고 죽는 것을 순교로 봐요. 순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다가 고난과 핍박 중에서 죽는 것을 순교라고 하지만 이들은 그게 아니에요. 나쁜 일을 행하면서도 그거를 순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폭탄을 안고 들어가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죽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이들의 문화 속에서 만약에 순교를 하면 이렇게 가르쳐요. 72명의 처녀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몇 명이요? 너무 좋아하지는 말고 70여 명의 예쁜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뭐라고 하냐? 정력이 몇 배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이 세상에 조금 불만 있으면 나 폭탄 갖고 와. 순교. 이렇게 하고 뛰어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인간성 상실로 보지만 이들은 이걸 옳다고 봐요. 왜냐? 잘못된 문화와 종교를 통해서 습득된 지혜이기 때문에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는 마음과 생각에 병들지 말아야 돼요. 항상 바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점검하고 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살아온 문화 속에 잘못된 것들이 젖어 있다면 버릴 것은 좀 버려야 돼요. 그리고 잘못 배워서 잘못 배움으로 인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역시 버려야 됩니다. 굳어진 지식을 버리는 것은 참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던져버리고 나아갈 때, 참된 진리로 나아갈 때 참된 평안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시몬으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다 장악돼 버렸어요. 어떻게? 악한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병들었다 그 말이에요. 옳지 않은 것도 옳다라고 이렇게 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흘려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변화가 찾아와요. 이들에게 변화가 찾아오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가 찾아오는데 변화가 찾아왔던 동기가 뭐냐는 거죠.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느냐?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전한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어요. 12절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뭐 했다고요? 세례를 받으니라. 세례가 뭐지요? 나는 이제는 모든 죄를 씻고 주님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사실은 신앙 고백. 그게 세례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사마리아 성에는 시몬을 통해서 장악됐어요. 시몬이 옳으냐? 옳지 않아요. 빌립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영적인 주도권이 다 시몬에게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동안 그들이 시몬을 통해 듣고 봤던 모든 가치관이 다 깨져버리고 뒤엎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거는 보통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 당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빌립, 이 사람들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사람들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최고로 악한 꾀에 존중받고 있던 누가 변하느냐? 시몬도 변해요.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시몬도 뭐 했다고요?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시몬도 변화예요. 물론 시몬은 완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왜? 목적이 있었으니까. 자칭 큰 자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변화를 받아요.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이 행하는 마술과 빌립이 행하는 이 능력은 달랐어요. 이걸 누가 하느냐? 바로 이 시몬, 마술사 시몬이 스스로가 이것을 알게 돼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굴 변화시키냐? 완악한 자를 변화시켜요. 완악한 자. 여러분, 아무리 완악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고 정말 기도하면 그 사람도 변할 때가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변할 때가 와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낮은 자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최고로 추앙받던 시몬이 세례받는 것을 보면 목적이 어땠든지 그가 변화를 가져온 것이 분명히 맞아요. 가치 변화가 얼만큼 중요하냐면 참 가치는 중요해요. 가치가 변화야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져요. 앞에 한번 사진 한 장 볼까요? 저 모자의 가격이 얼마 될 것 같습니까? 보통 모자 비싸면 30만 원, 50만 원. 저는 모자 5만 원 이상짜리를 사본 적은 없어요. 모자는 그냥 모자니까. 저거는 중고거든요. 중고 사이트 내면 한 3천 원 받겠네요. 보니까요. 저 모자가 얼마냐? 26억짜리예요. 우리나라 전문기업 회장이 한 분 계시는데 이 회장이 2014년 프랑스 파리 인근에서 경매장에서 나폴레옹의 이강 모자를 26억에 사요. 낙찰받아요. 이렇게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폴레옹이 1800년 6월 마렌고 전투에서 직접 썼던 모자가 저 모자예요. 그런데 이 회장은 평소 나폴레옹을 존중했어요. 그리고 존경했어요. 너무너무 나폴레옹을 사랑했어요. 왜 존경하느냐? 내 생애에 뭐는 없다? 불가능은 없다. 이 나폴레옹의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이거를 주장하다 보니까 그 긍정의 힘이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는. 그래서 그는 어머니와 형제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병아리 10마리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해요. 회장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가 사업을 해가지고 나중에 어느 정도로 많이 이것을 만들었느냐, 병아리 한 마리당 1조의 가치를 만들어요. 1조 원. 대단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의 나폴레옹의 모자를 산 이유가 뭐냐면 그의 도전 정신을 알리고 싶었어요. 해라, 하면 된다. 왜 안 된다고 하느냐, 나폴레옹을 봐라. 이렇게 도전 정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모자 하나를 26억에 산 거예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가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 행동이 절대 바뀌지 않아요. 우리 사상 속에 잘못된 것이 들어가면 절대 그 사람은 안 변합니다. 이게 변해야 돼요. 세상에 물들고 문화에 변질된 우리의 가치가 복음으로 변할 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변했듯이 우리가 복음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을 때에 누군가가 변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가치는 대단합니다. 나 하나가 변하면 수많은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변하면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변화를 가져올 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변화를 갖고 이 소식이 어디에 전해지느냐? 예루살렘 교회에게 전해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본부는 뭐냐? 급파돼서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하냐? 가봐라. 사실인지 가봐라. 이방인 지역에도 과연 성령이 임하는지 봐라. 갔더니만 실제 임하는 거예요. 막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냥 요한이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니까 막 성령이 막 임하게 되는 역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냐? 문화와 지금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문화와 세상과 싸워서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나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사명이 있는데 뭐라고 했느냐? 한번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사명이 있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반드시 변화시킬 만한 사명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경건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그리고 질문이 뭐냐? 우리가 주를 위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 감동받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과 맞짱 떠서 이길 만한 자질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자신감이 없다면 우리는 무너지고 말 것이고 힘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달콤하게 다가오는 문화가 있어요. 다정하게 다가오는 문화가 우리를 흔들 때 우리는 버텨낼 수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버텨낼 수 있는가? 우리는 성령에 장악되고 있는가? 장악된 그 마음을 통해서 외형으로 표출되는 성령의 역사가 과연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부담 없이 던져봐야 돼요.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내가 믿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삶을 증명해내야만 되는 사명이 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받아 돌아오듯이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이 내 마음 속에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던져진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돼요. 절대 깨지 않고서는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가져올 때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듯이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할 때에 우리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내가 속한 직장과 사업장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 성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심령의 변화를 가져와 그 변화된 심령 가지고 나가는 장소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사마리아 성처럼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